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화도 나왔죠. 양철북. 그 주인공인 어린아이인데 오스카 마체라트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3살 때에 일부러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 선물로 받았는 그 양철북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을 양철북 신드롬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피터팬이라는 어린 이 소설을 알죠, 그죠? 피터팬과 웬디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가 두려워서 그 어린아이의 세계인 네버랜드에서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두려워서, 그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살면서 어른의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피터팬 신드롬에 빠졌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갓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어른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이 좀 무서웠어요. 나와는 너무 삶의 방식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도 교회에 자꾸 다니다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왔죠. 나름대로 내가 신앙의 성장을 일정 수준에서 이제 멈추겠다고 하는 이런 양철북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여기도 그런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6장 1절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 논의가 있었고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은 5장 11절부터 우리가 가까이로는 5장 11절부터 소급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출범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것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기다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과 동등인 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죠.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증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10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4절에 가서는 내가 실로의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에서 성막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경고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그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셔야만이 그것이 성전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죠. 모세가 뜰개나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곳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 우리의 몸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냥 보지 않는 거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냥 한 2단 정도로 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완전히 우리와 다르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인데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회당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을 당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내가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무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한이 그러면 과연 이 언약 공동체가 누가 곧 언약 공동체냐? 유대인들의 언약 공동체냐?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것이냐? 이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잔잔히 읽어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약 공동체냐?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위기에서 예수가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야말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는 천사보다도 훌륭하고 모세보다도 낫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고 진정한 죄의 사함을 주는 참 제사장이다 이거죠. 인간 제사장은 참 제사장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라고 격려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유대교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혹은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조롱과 비아냥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생기냐?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냐? 회사에서 잘 나가냐? 범사에 행통하냐? 이렇게 묻죠. 저도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녀들도 병들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잘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뭘 잘 되는 게 뭐 있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문단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장 11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편지의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그럽니다.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해서 신앙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 밀기시rek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은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식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히려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익숙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낯설고 생소할까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원어는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아라고 하는 말과 페이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페이라라고 하는 것은 시도해본다, 시험해본다는 거예요. 시도한다, 시험한다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시도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시도를 안 해보는 그것이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어린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를 안 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영적 성장을 멈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양철복이요 피터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 시도를 해봐야죠. 과연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원문은 초보의 버리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2절에 나오는 그리고 들어갑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말은 어순이 이상해서 맨 뒤쪽에 나왔는데 원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이게 5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젖을 먹는다 하는 그 젖과 동일한 말이죠. 6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떤 거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부터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초보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을 때 혹은 학습 받을 때에 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심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 있지 말고 더 성장해서 나가고 더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큰 나무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뽑히지 않고 쓰러지지 않듯이 믿음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초보에 머물지 않고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크게 자라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사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완전한 데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성숙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거 원문대로 풀어 말해보면 이런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는 사람이래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죠? 연습을 받는데 어떤 연습을 받냐? 실습을 해봄으로써 연습을 한다, 이게요. 실습을 해봄으로써 부단히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각이라고 말했지만, 지각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어떤, 우리의 그 인식력, 우리의 그 이해력, 어떤 판단력,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알아채는 것,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 그 모든 능력을 다 지각이라고 본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해봄으로 해서 훈련된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해보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김나지움. 이 김나지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한다, 실습한다 할 때 이게 바로 김나지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훈련할 때는 옷을 빨가벗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옷을 빨가벗은 상태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을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의 말씀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경험해 봤다고 하는 것은 시도해 봤다는 거죠.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봄으로써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는지 그렇게 보는 거죠. 삶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판단력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분의 성경에 영어로 TP라고 하는 표시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TP가 무슨 말이냐? T는 테스티드란 말이고 P는 프루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P는 내가 시험해보고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자기 실생활에서 한번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그 말대로 되네? 그러면 이것은 증명이 됐다는 P 딱 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때 한국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데이비드 나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 집회를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을 몇 달을 묵상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다가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본다 그래요. 그리고는 실제로 응답을 해보는 체험을 한다 그럽니다.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악한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축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곳으로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봤죠. 또 부당하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뜻밖에도 그야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도방전도를 해보면서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문을 열고 나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온 세계가 천재가 다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와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야말로 성령이 나의 혀를 주장해서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군가 구걸을 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를 주십시오.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있으면 그를 도와주십시오. 컴패션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가 다 믿음을 훈련하는 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투자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아니면 사단의 시험일까? 하나님의 테스트일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나에게 있는가 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판단력이 없이 자꾸 그런 게임에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그 정당함을 주장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양보하고 그냥 포용해 줄 것인가? 이런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있지 못하고 매번 이웃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싸움을 한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경 공부 제안을 해옵니다. 한번 앉아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단이 하는 말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런 판단력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력과 인식력과 우리의 이해력을 정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해 봐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죄를 짓거나 혹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죠.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돋구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실습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별 기도회, 제자 훈련, 성경 통독, 예수 동행 운동, 노방전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곳에 열심히 우리 참여해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개인 훈련으로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익숙함의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익숙함의 함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서, 그죠? 말씀을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요. 그런데 말씀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체험적으로 아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이가 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또 다른 그 믿음의 경지, 말씀의 경지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최고의 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린 나이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에서 핍박을 할 때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느니라.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한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도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섬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숙이 늦고 진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오는 관심이나 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양철복이 된 사람들은, 그죠? 위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 내면에 말씀의 기둥이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속임수와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근데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풍조가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들, 그죠? 그런 온갖 교훈과 그런 풍조가 밀려와도 그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같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생긴 사람이죠. 아, 4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6장 4절을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고점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이해의 빛을 받아서 구원에 관한 어떤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이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은사 체험도 해보고 천국의 삶을 경험해본 이런 사람들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도 반역하여 죽은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 이 시들이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럽니다. 말씀을 받고 일견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린다고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실입니까?
믿음의 결실이겠죠. 아직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한 사람이란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교회 가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러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체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귀한 교제의 경험을 끝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단의 진영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유대인들의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유대교에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높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욕주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리에 가담하는 거다. 그죠?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교제, 그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배교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듯 배교의 위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았죠. 3년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겠죠.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이 주는 은 30의 유혹에 배교의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은혜를 받고 38년 된 병을 고친 유대인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인사했다 그러지만 9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9은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도 믿음으로 길을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속인 채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처음 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속이고 거스른다면 믿음의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박태선, 문선명 같은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외견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배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배교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에 이른다고 그랬죠? 연습이죠, 그죠? 연습, 시도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험입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해보는 연습과 훈련을 할 때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부지런히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을 계속 저어야 물에 안 가라앉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으면 외부적인 유혹과 박해가 올 때에 돌아오지 못하는 배교의 구렁텅이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진하지 않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추락하는 것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7절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은 4절, 5절, 6절을 부연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로에도 복과 저주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복을 받을까요? 7절입니다. 그죠? 땅이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유용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와 하늘의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잘 흡수해서 믿음의 결실을 내면은 박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성도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결실, 즉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나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어떨 때 오나요? 8절이죠, 그죠? 땅이 만일 가시고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의 기대를 배반해서 가시고 엉겅기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이런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고의 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이 되거나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편지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밖에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그를 마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온통 사회가 반은 기독교 문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문 밖을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그죠? 세상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과 유혹이 우리를 믿음의 성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기회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문득 다치면 죽음이 와 있는 것이죠.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길을 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배교의 위험지대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주면서도 그죠? 독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성도들을 섬긴 것, 옛날에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 믿음의 말과 행동과 수고를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입니다. 이와 같이 부지런함을 계속 유지해서 그죠?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인내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박해의 현장에서는 인내하는 자만이 끝에 가서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인내가 요구되고 있죠. 믿음은 분명히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12절입니다. 자,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그것은 게으르지 않아야 가능하고 약속들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요 실상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팍 펼쳐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증명됩니다. 이런 본보기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살이나 되었어야 겨우 약속의 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지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백여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회의 박해와 그 왕따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그 내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판단했던 거죠. 신앙의 양철복, 신앙의 비대배는 위기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로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매달아 공개적으로 모욕한 저 사악한 유대인들의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8년 된 그 불치병을 고침받은 그 유대인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유대교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이, 나병을 고침받은 10명경은 9명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 같이, 그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박대선이나 문선명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믿음은 전쟁이 아니면 추락입니다. 추락의 위험을 벗어나는 길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숙의 길은 부단한 연습, 말씀대로 살아보는 시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신앙 생활에서 부지런함을 보여 소망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 견디며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상속받은 아브라함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간절한 기대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 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약속을 상속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성장에 매일하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